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보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거 무슨 말이지? 다른 것하고 서로 상충돼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데가 제법 많거든요. 로마서 13장이 또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말씀이. 왜 어렵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단박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는 박해의 순교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넣거든요. 저도 항상 세바스테라고 그래서 우리 동로마 제국 지역에서 있었던 예화를 몇 차례 들었잖아요. 차가운 겨울 강물에 사람들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편에는 또 모닥불 뜨겁게 띄워놓고 야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들 살 수 있어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얼어 죽으려고 각오하는데 한 사람은 자꾸 눈이 그 장작불 뜨뜻한 불에 가면 나는 살 것 같아 해서 보아고 한 명 뛰쳐서 장작불 쪽으로 오는데 그거를 감시하고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로마 병사 하나는 딱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갑옷과 로마군 전신갑주 있잖아요. 다 벗고 창도 버리고 맨몸으로 강에 떠들어서 죽었다. 이게 유명한 그림 가운데 있어요. 사건이기도 하고. 꼭 그 이미지를 많이 그려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그냥 성품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인데 초등학교 때인가 예전에 전화는 동네 이장집이 하나만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으로 이렇게 갔다 했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라는 분이 계셨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전화를 잘못 걸 때가 그때도 뭐 번호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시내에 잘못 걸 때 했는데 저보다 어린애가 한번 전화 잘못 와갖고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받아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야, 야가 이 정도로
공손하게 받으면 참 가정교육 잘 받았겠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참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구김없이 자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물론 이제 개천에서 욕 나가지고 의지가 굳건한 분도 있기도 하지만 좀 우리는 부들부들한 사람들, 유들유들한 사람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까칠까칠한 사람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성교행 쭉 있으면서 보게 되면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 리더 역할을 하는 우리 지배층이라고 할까요? 또 권력의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대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 사실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익혔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두고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한테 사람들이 투석형이라고 돌 던질 때 옷을 맡겼는데 사람들이 아무 걱정도 않고 맡겼다. 이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층부하고는 조금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지경에 둘 때가 있어서 예수님이 네가 뭔데 이놈아 혼내쳤을 때 사흘간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뜨여져 가지고 다시 즉시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뭐 양쪽에서 다 시큰둥하잖아요. 한쪽은 잡아 죽이려고 배신자야. 저놈은 한번 배신했던 놈인데 다시 우리한테 와갖고 또 배신하는 이중간첩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면서 한 10년간 바닥에서 굴러야 되잖아요. 그러고 빼고는 굉장히 상층부하고 얘기가 잘 되잖아요. 우리 터키 지역에도 선교하면서 보면 이제 유대교에 귀한, 유대교에 입문한 귀부인들 상대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수 루디아가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유화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저항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저항했던 게 조세 납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부모가 호적조사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까지. 호적조사 왜 하냐면 세금 부과하려고 그러거든요. 로마가 정복주를 많이 세우고 총독을 보내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세금 거두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들한테도 책임이 많이 부르고 그거 제대로 못해갖고 폭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많네 적네 맨날 그러잖아요. 왜 상속세를 그렇게 많이 걷어?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에다가 뭐 보유세를 뭐 해가지고 투기 세력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이 막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고 많이 납부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북유럽의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세금 많이 걷어갖고 자기들은 굉장히 불만이다라고 그래요. 죽겠다고. 복지 혜택도 별로 없고. 영국 사람들도 우리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 정책을 많이 추구했는데 지금은 한풀 많이 꺾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GDP, 국내 총생산량이 거기다 지금 몇 배 이상 되는가 봐요. 근데도 허덕허덕 되잖아요. 세금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는데 세금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했던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프랑스 그
국책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 뭔가 했던 것들이 있는 가운데 그 식민지들 다 독립하고 그러한 돈의 흐름도 바뀌다 보니까 어려워져가지고 생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돈을 안 내는 거, 세금을 안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AD 70년 이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로마는 사실은 로마 제국 핵심이잖아요. 수도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을 해갖고 좋은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기간 동안 활동하실 때 우리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아부에서 그냥 살아남자 이러잖아요. 양쪽 유대교인도 율법으로 누르고 이쪽은 아부에 갖고 살자.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는 조금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조금 협조적이죠. 로마 협조적이야. SNF파는 나 니네들 꼴보기 됐으니까 나 안 보이는 곳에 살게 하는 사람들이고 열심당파는 무슨 개뿔 니네들이 그렇게 적당히 엉터리같이 하니까 되겠냐. 직접 죽여야지. 그래서 싸우는 파잖아요. 이게 강력하게 싸우는 거 열심당파, 그 다음에 회피하는 파 SNF파, 적극 협조하는 사두개파, 적당히 대면하면서 뒤에는 손 꽉 잡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지적을 하신 거죠. 다 맞지 않다라고. 어떤 면에서 저는 항상 종교 개혁 운동으로 보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그분들 전체를 다 예수님은 혼내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사회 참여적이고 가장 이스라엘 회중과 가까이 하고 있는 바리새파를 더 혼내시잖아요.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혼내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혼내시고 더 자극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놈들이 아직까지도 살아갖고 여태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까지도.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세는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근데 쭉 읽다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고 바로 밑에다 써놨어.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야, 그놈들한테 항복해야 돼.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야, 우리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가정을 일구고 우리의 산업을 일궈야 돼.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복수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거든요. 복수는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선교사로 갔었어도 그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선교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엎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해야 되잖아.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순간에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이 얘기하는 데서 정확하게 말을 못 하잖아. 자기들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항상 선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슬람이 굉장히 폭력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탈레반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도 보면, 뭐, 헤즈볼라네, 뭐, 이런 애들, 무지성으로, 막, 전 세계를 테러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종교 간의 차이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도 인정하고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믿는 놈들하고 나 하기 싫어. 그쪽에는 발걸음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적 감각이 조금 뛰어나지면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이제 무당 섬기고 이런 사람들 가면 내 영혼이 그냥 파르르 떨어. 그런 거 못 느껴보셨죠?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알아요. 영들 분별하면 제가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가기가 싫어. 그냥. 말하는 것 자체도 싫고.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감정이 아니야. 제가 저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두려운 이유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안 드렸는데 항상 제가 그걸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느껴진다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별로 안 한 저. 기껏 해봐야 제가 35부터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신앙생활. 20년 했어. 근데 그 절반 한 10년도 안 돼서 그걸 깨달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타는 거야? 사람들 많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제가 얘기 안 하면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꼭 끝에는. 어디 교회 가서, 앉아서 잠깐 기도해 보면, 아니면 가기 전부터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아니면 전혀 아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다 드러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만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만큼 시작한 사람인데 알겠는데, 요만큼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 많이 외운다고 문제풀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바둑 정석 책 막 이만큼 쌓아놓고 본다고 그래서 바둑 잘 두는 거 아니잖아. 똑같아요. 참고서 잔뜩 사놨다고 그래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덧붙이는 말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도 우리의 메시아가 누가 있어요? 한 사람 또 얘기 들어주잖아. 우리 사람들이 막 바벨론이 갑자기 막 융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후보 중에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고레스잖아. 45장. 41, 44, 45장, 46장에서 고레스를 먼저 떠올리게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하잖아. 결국에 보면. 도로 귀환도 하라고 그러고. 그 일대를 다 잡던 강력한 왕이기도 하고. 아니긴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에 2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 거스르면 결국에는 지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욕 잘하신다고. 예수님도 욕 먹으셨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다. 이게 패역한 아들한테 하는 일상적인 욕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저 인간 망종 뭐 이런 얘기랑 똑같아. 제가 항상 무슨 새끼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입에 붙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여기 다. 예수님도 욕 먹으셨고 욕도 하셨고 저주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하실 때는
선봉장이 되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를. 사단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 졸개 같은 놈들을. 그러면서 3절.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것은 무슨 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선한 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권세들한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 주셨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법 불법들을 많이 저질르죠. 자, 이명박 장로 맨날 욕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놈 맨날 뇌물 받아 먹잖아. 소망교회 맨날 제가 욕했던 이유 중에 소망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고려대네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장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좀 동참하고 싶어요. 그럼 맨날 가서 뒷돈 대야 돼. 무슨 자원 개발한다고 큰 것마다 다 우리 리베이트라고 그래서 뒷돈 받아갖고 난리친 놈이잖아요. 돈 갖고는 정말로 많이 헤쳐먹었네. 이명박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승만 장로도 좀 그런 면이 많아요. 거기도 유학파예요. 어려운 시절 때 유학하고 대통령도 2번인가 해먹었던가 그래.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사람 하는 거 보세요. 뭐 했는가. 밑에 사람들이 우아니 막 떠받들어주고 돈 받아 처먹고 독립군 때려잡던 그 일본군 순사하던 놈들 다 경찰 시켜주고 군인 시켜주고 판사, 검사 이런 거 다 시켜준 놈이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개념이 없는 놈이야. 보면 3절에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사람 음해와 인생의 채찍.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음해와 인생의 채찍으로 쓰인다. 제 해석이 그래요. 그냥 이 말을 어떻게든 하나님 옳고 나는 제대로 해석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역할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악한 일에 대해서 권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푼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대충 맞죠? 사람의 인생을 채찍으로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야. 심판의 도구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선지서에서 맨날 얘기하잖아. 제가 맨날 동영상 보다 보니까 오른쪽 큐를 맨날 이렇게 만져 간지락간지락해서 창피해 죽겠어. 어제도 보내보니까 맨날 그러더라고. 이게 습관이에요. 코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자신이 없어. 그럼 이 지랄을 하더라고. 조금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성경적으로 딱 그렇게 얘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이 지랄 하는 거야. 자신 없는 표시다라고 알면 돼요. 5절. 그러므로 복종할 수 없으니,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 하는 거야. 양심. 너도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 한 사람으로서 도덕성이 있잖아. 그걸 따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혼날 걸 두려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라는 거야. 조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6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래요. 그 사람들 돈 거둬야 뭔가 할 거 아니야. 다 내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는 게 있겠지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도로 닦고 목욕탕 세우고 극장 세우고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외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있어. 수도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상수도 수설 많이 만들었잖아. 공중 화장실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응? 유명한 원형극장이라고 있고, 우리 그리스식으로 앞에 이렇게 무대가 있고 뒤에 쭉 이렇게 계단을 딱 세워가지고 멋지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콜로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 로마 가면은 막 지금은 바닥이 훤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위에다가 나무 쭉쭉 올려갖고 천막까지 쳤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데 땅 밑에가 또 지하에 또 층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 해놨었어 그러는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어려울 때 먹을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로마가.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세와 관세를 다 바쳐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구대천지 원수 그러잖아요. 응? 부모적인 원수 참을 수 없잖아요. 응? 참으라 이런 뜻으로 전화 얘기를. 맞는가 모르겠어요. 근다고 안 믿는 사람 다 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사까지는 해봤는지 모르겠어. 다니다 말았으면 그냥 그렇다고 하지. 그 교회 다녀요라고 뻥을 쳐가지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인가? 우리 교적이 없어요. 다니다 말았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후딱 쳐가잖아. 응? 야, 우리 교회 와. 그러잖아. 그 맨날 무당만 믿고, 뭐 발바닥도 막, 아마 발바닥에도 왕자 쓰지 않았을까 싶어. 손바닥에도 왕자나 쓰고 다니는 그런 무당만 믿고, 저기 뭐 신천지네 뭐는 맨날 2단, 4단하고 맨날 친구하는 놈이 뭐가 좋다고 거기 떼고 가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봅니다. 세상 권세에도 해라. 근데 나쁜 것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 찬성하고, 뭐, 우리 성소수자들, 뭐, 보호하는 데는 괜찮지만, 그놈들이 뭐, 나와갖고 막 재판 치잖아요. 그거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켓 나와갖고 시위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막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 보세요. 더러운 놈들. 서양에서는 막 그거 자랑스럽게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지랄하더만 서양도 똑같아요. 그러지다가 뒤지는 놈도 수두룩 빡빡입니다. 용납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막 일부 이상한 나라들 몇 개에서 한다고 막 부안회동하고 어디 교단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우리는 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개소리 하고 있는데 서양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몇 %나 되는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때는. 근데 서양도 많이 오염됐어요. 단적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서로 믿음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프랑스 같은 데는 개판 나고 있죠. 뭐 일본 같은 데도 사실은 기독교가 전파되다가 이제 탄핵부에서 안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좀 가정이 많이 파괴돼 있죠.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개신교 쪽으로 붙은 나라는 그러고 천주교 쪽으로 붙은 나라는 좀 그런 것이 좀 덜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우리가 더 걔네들보다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드폰테스랑 우리가 더 근원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못하다 이런 게 있어갖고 좀 창피하긴 해요. 8절에는 사랑을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 말 때문에 많이 갚으려고 그래요. 빚 안 질라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서 빚 갚아야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말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거는 내가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아이, 불쌍해. 개척교회 목사니까. 아유, 생긴 게 좀 불쌍하게 생겼어. 주머니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게 생겼어.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줘서 감사해. 잘 먹을게. 잘 받아 쓸게.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주시라는 거야. 1대1로 갚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다른 누군가에 내가 베풀면 되잖아. 그러면 충분하잖아. 그래서 1대1로 갚는 거는 같은 교회에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10년 볼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면 돌리세요. 이렇게 뻥뻥 굴려. 얼마나 감사해. 제가 어머니 맨날 얘기하잖아. 돌아가신 어머니. 얼마 안 남았어, 또, 기일이. 조카 결혼식 다음 주에요. 힘들어져.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러기도 하고, 말년에 아프신 어머니도 많이 싸웠고, 교회 개척한다고 어머니 못 모신 게 정말 너무 죄송하고, 또 그것을 또 제 믿음 없음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미친 척 하고, 이 앞에 그냥 월세 살면서 투잡 뛰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머니 충분히 모셨고, 어머니 마지막에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안 보내줘도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거는 더 자책을 하고, 참, 이 길 몇 개 없다고 이렇게 왔는데, 아마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판단을 하고 똑같이 이 길을 왔겠지만, 후회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형제사랑으로 쭉 14장에서 또 이어지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율법 중에 최고 2가지가 뭐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자기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추구를 했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은 팍팍 넓혀주신 거죠. 서로 교제하고 그 집에 뭐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움 주는 사람이 이웃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수님이 먼 나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도 않던 그 사마리아 땅을 자주 통과하시면서 했던 수많은 일들, 예수님 앞에 무례할 정도로 행했던 수많은 병자들 다 치유하신 거 보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왜 이런 걸 해야 될까? 마음에 안 드는 놈한테 엿먹이려고 조세도 안 내고 여기 관세도 안 내면 더 좋잖아요. 근데 궁극의 구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킬 수 있고 그때까지 내 삶을 살아가야 돼서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 해석이긴 해요. 항상 구약에서 그때, 하나님의 날, 그날 이런 표현을 신약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 곧 올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종말의 날이 오는데 내가 못 오려고 해. 이대로 예배나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날을, 심판의 날을 조금 다른 의미도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도트 하마스의 막대바디 이렇게 줄여서 하거든요.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리아누스, 뭐 하는 뭔지 모르겠다. 하드리아누스, 네도트 하마스 막대바디 하기 10대 박해요. 네로가 굉장히 미친놈이잖아요. 로마를 태우면서 기뻐하는 놈이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 될 곳으로 가시는 모습이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랬잖아요. 야, 니들 알아? 하나님 계신 곳 갔다 온 사람 있는데 본인이라고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이렇게 붙이잖아. 니들 그렇게 뛰어나다며?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잖아요. 저는 모세하고 엘리야만 얘기하잖아요. 성전의 문이 열린 거 본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거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이 쭉 쓰여진 27권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이 치는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계시를 많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때려 맞추기식 해석을 좀 해보는 거죠.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AD 1세기에 쓰인 거잖아. 나 21세기에 살고 있어. 2000년 거 전에 말씀을 내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로마라는 강대한 국가에서 지금 카타콤 같은 무덤 같은 데 가서 비밀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기반 좀 잡아갖고 좀 일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그에게 이런 말씀 편지를 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로마 놈들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군단이 뭐 20, 30개나 되던가, 뭐 평상시 주둔군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길 사람이 없어. 로마 한 10개 군단쯤 가면 뭐 저기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지역에 가면 한번 전쟁 나가고 카이사라가 죽인 사람들 보면 뭐 몇십만 명 죽여요. 몇십만 명을 죽인다고. 지금 미국 애들이 이란 침공해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2026년 지금 3월에. 그 유명한 호메인을 이은 사람 이렇게 죽여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그 전에 이라크랑 싸울 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너희들 적극적으로 와서 싸워야 돼. 이런 얘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깨우쳐 주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깨우치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금 제시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사단마귀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은 개인의 영혼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제가 요한계시록 가면 사단마귀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구원은 항상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라고요. 근데 지금은 잽도 없어.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군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입대 영장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 예전으로 말하면 방위라고 하지. 동사무에서 근무하는 방위 애들이
입대 영장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보다 더 앞에. 신체 검사 받으라고 나눴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입문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맞는 건 모르겠어, 항상.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동영상 시청 횟수 보면 한 번일 때도 있고 한 번도 없을 때도 많아서 어떠한 제가 스탠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분리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때가 왔다. 근데 그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그때는 예수의 재림의 때로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거를 감사해야 될지 실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육체적 활동을 안 해도 되거든. 우리는 영의 존재가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결혼도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 눈물도 고통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세계 멸망의 날 같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산에 올라봤더니 산이 앞에 있더라 이 얘기예요. 막상 가면 이 산 너무 높아. 허리 아파 죽겠어.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발바닥 허리 아파갖고 나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저 같으면 한번 올라가 보지 뭐.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갔더니 아유 저 앞에 산이 엄청 많아. 기껏이야 500고지 300고지 올라왔는데 저기 1000고지가 있다.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2000고지가 없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는 3000고지가 있잖아요. 북한 땅에.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밑에서 바라보니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날, 또 로마의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어 라는 거죠. 로마도 멸망하잖아요. 응? 서로마 제국 먼저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 1000년 이상 계속 가고 그것도 야마인들이라고 부르는 동고트 서고트부터 나중에 해가지고 막 갈라디아인 오고 저기 어디야 스칸디나비아 제독에 있는 그 바이킹족이 막 주중계까지 막 털고 다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멸망의 날이거든. 그 사람들 눈에는 멸망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민족의 이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 놈들이 와서 깡판 치고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저기 몽골 놈들 와서 깽판 치고 중국 놈들 와서 개판 치고 나중에 가다 보니 러시아 놈도 오지 또 미국 놈 오지 영국 놈 오지 프랑스 놈 오지 별의별 놈들 다 와갖고 이제는 다 갔잖아. BTS 보려고 입고 간 어제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항상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좀 풀어줬다가 당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나 주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축복하시는 것만 아니고 심판과 정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 그런 거 하지 마, 당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맞는 건 모르겠어.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보면 우리가 종말의 때가 왔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하고 모여갖고 밤새워 막 하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비요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걸 사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이라도 이런 사이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 신앙 공동체들이 있다고요. SNF 같은 사람들이 종종 막 밖에 있어요. 미국에는 아미시라는 이상한 애들 있잖아.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거거든. 때 안 오잖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지루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내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네. 우리 윤석열이가 구수했던가요? 사법고시? 그런 것과랑 똑같은 거죠. 계속 땅빵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험 볼 기회를 계속 주신다.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격하게 해석할 것이냐, 조금 온유하게, 평안하게 해석할 것이냐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신앙관으로 좀 만드셔야 돼. 이걸 누가 뭐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서라면, 에이, 앞에는 그냥 그러고 뒷근육으로는 다 모아 이러고 계셨구만. 응? 앞에는 복종하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야 이날이 모아 이러는 것다 하기도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또 형제 사랑해야지. 혼자 싸울래? 여러 명이 와서 싸우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한국 사회가 워낙이 다원화되고 워낙이 고립화되고 다극화돼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동하는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항상 정의와 공의가 받쳐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크리스천덤, 기독교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도 하셨죠. 기독교인들이. 저항운동도 참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가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신사참배하면서 무너졌잖아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만주도 정보라고 하고 상해 사변도 일으키고 뭐 북경 근처도 두들겨 잡고 중경도 가서 폭격하는 일본 놈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싹 석권하는 일본 놈들을 보면서 필리핀 삼키고 인도네시아 침공하고 진주만 폭격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난 것 같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국의 상임 이상욱 같은 강대국이 우리를 독립시켜줬어 이런 떡 빠진 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힘 갖고는 안 됐어 라고. 왜 힘이 없어 바보야. 장개석이 얼마나 우리 이또 오로금이 저격한 또 폭탄 테러하고 하신 분들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어. 중국 놈들은 아무도 그런 놈이 없다는 거야. 그런 결기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 다 했잖아. 일본에 가서 하고 만주 땅에 가서 중국 땅에서 하고 미국 땅에서도 하고 유럽에 가서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저에게 너는 말씀이고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야.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느껴질 때 따라가라는 거야.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글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시잖아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꼭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친절하시죠. 설명을 다 안 해주셔. 그래서
그거는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 제가 항상 신학적으로 신대원 가서 유일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수납.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음에는 로마서 14장으로 또 뵙겠습니다.